맥추절은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을 두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신약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 절기로 우리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맥추절이라 하는가 하면, 이때가 밀 보리 농사의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농경 축제일이 겸하여져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린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아니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좀 감사가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로 이 감사가 일상에서 잊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주시면 잃었던 감사를 되찾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고 이런 절기를 주셨으니, 우리 근본의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귀함을 깨달아서 성경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감사 생활이 넘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감사가 있으려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15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셨는데, 이 성경이 뭐냐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께서 성경 전는 저자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적게 한 글이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영감은, 이것은 유기적인 영감이요 또 축자적 영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10분 활용해서 한자 한자 마치 불러서 적게 한 것이 성경 적음의 그 영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적은 글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1.1획도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오한,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을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16절에 말씀하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입니다. 또 둘째는 그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지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 우리의 삶의 도리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네가 구원을 잘 이룬다, 네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업가로서 우리의 그런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 도리, 이런 것들을 다 그 규범과 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아무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로 도리를 아나, 자식의 도리를 아나, 또 선생의 도리를 아나, 학생의 도리를 아나, 자의인으로서의 도리를 아나, 자기 국민으로서 도리를 아나, 할 바 그 도리를 전혀 가르쳐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집단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뭐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누릴 것이고 그게 짐승의 집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도리, 그 규범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래서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생활의 빛으로 주신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를 두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이 어둠의 세상을 조명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깨달음, 그런 가르침, 그런 인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긋나게 걷지 않도록, 잘못 살지 않도록, 세상은 짧고 준비는 많고 그 보응은 영원한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이런 세상 살지 않습니까? 후회도 절대 그 후회를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영원토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잘 살아야 해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요.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여러분 솔직히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전부 다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 어떤 경제책이 이것이 좋은 경제의 원리인지, 또 교육의 제도는 어떤 것이 좋은지, 참된 아버지 상은 뭔지, 참된 어머니의 상은 어떤 것인지, 참된 자식의 도리는 뭔지 여러분들 압니까? 여기서는 이래 주장하고 저기서는 저래 주장하고 다 자충우돌하고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여러분 정말 정신 사나워서 우리가 솔직히 그냥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 대신 말씀을 주셔서 딱 조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도리를 알려주시니 그것이 우리의 빛이라 그 빛, 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신 빛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의 규범과 도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밝게 하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성경이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충족한가? 이렇게 지혜롭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규범이요 도리요 또 우리의 이 생활에 있어서 빛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일부분만 잠시만 또 어떠한 한 그런 계층에만 그렇다고 하면 가진 자가 아는 자만의 누리는 특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충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이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고 예수쟁이만 교회당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에 필요한 면에 있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충족하게. 왜? 우린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 생각 이게 빠졌는데 싶어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 다시 얘기해서 동전의 양면같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면만 보고 뒷면이 없네가 아니라 항상 양면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정말 짝이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한 짝만 보면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짝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짝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로서 우리는 충족합니다. 이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또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 있느냐 하면은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또 우리를 고쳐서 바르게 합니다. 또 우리 옳은 것을 하나 하게 하고 둘 하게 하고 셋 하게 해서 의로 교육시키는 그런 이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다. 그게 유익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교과서, 제일 좋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우질함, 이런 것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 제일 잘 가르치고 제일 우리의 잘못을 알기도 하고 제일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고 제일 우리를 잘 교육시켜서 연단케 한 것이 이것이 성경 거기에 엄청 최고의 유익을 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젖먹이로 태어났을 때 정말 핏대기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무슨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가 성경을 대하고 보니까 사람이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과 똑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누가 성경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좌우에 낯선 큰 것 같아서 이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록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금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여러분들 문학이, 어떤 그런 정책이, 어떤 그런 정보가, 어떤 철학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대만 지나도 죽고 사장되고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많은 정보와 또한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은요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교육의 가치, 책망의 가치, 바르게 함의 가치, 그 사람을 의로 교육함의 가치, 사람을 만들어줌의 가치 더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가치.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 해도 선한 일이라고 하는 모양만 가져도 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고. 행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언행일치,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 생활까지 싹 깡그리 만들어 줄 수 있는 데에 유익된 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경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구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시편 19편 10절은 고백한 거 보십시오. 세상에 뭐라고 해도 제일 가치 있다고 하는 그 화폐 수단이 금입니다. 금, 정금. 돈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많서도 금은 세대를 거스리고 이 시대를 거스리고 금만큼은 변함이 없는 제일 가치의 수단이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다고 표현할 만큼 성경은 지극히 가치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뿐 아니고 성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극히 가치 있는 금이라 하더라도 이 금 들고 배고플 때 빵을 못 바꿔 먹어요. 내가 추울 때 옷을 못 삽니다. 내가 필요한 차를 못 삽니다 하면 그까지 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짝도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가치 있는데 그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 효율이 100% 효율을 발생한다고요. 그 효과, 그 효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가 신앙이 다운돼 가지고 지금 죽어 있습니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대하니까 그것을 잠에서 깨어나듯이 팍 깨어납니다. 그렇게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 이 효력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대하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거 어떻게 우둔한지 1 더하기 1도 모르지, 이건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비가 온다 그럼 이것 좀 비를 안 맞도록 쳐야 되잖아요. 워낙 우둔하니까 남이 채워라 하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야, 왜 비 오는데 안 치웠노? 뭐 그냥 있어서 그냥 뒀지. 이거 다 젖으면 어떻게 되는 거 네가 알지? 썩어서 못 쓰잖아. 그거 왜 치울 줄 모르나? 아, 그거 치워야 됩니까? 이게 우둔입니다. 이거 완전 우둔해서, 이건 직장에서도 쓸모없어, 사회에서도 쓸모없어, 가정에도 쓸모없어. 이러던 사람이 성경을 대하니까 지혜롭게 된다. 어떻게 할 바를
잘 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된다. 전체를 보는 총명함과 어떻게 해야 된다를 잘 아는 그런 지혜로움을 갖추는 것이 뭐냐? 성경의 효과예요, 효과.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건세, 쾌락, 어떤 즐거움, 어떤 것도요 솔직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지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은 기쁨에서 나오는데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성경을 대해보세요.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소성케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니까, 나를 교훈하니까, 내 눈을 띄워주니까, 나를 바르게 하니까, 나를 교육시키니까, 나를 사람으로 만드니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기쁜 거예요. 할 일 못하면서 기뻐합니까?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기뻐합니까? 할 짓 못하면서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대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할 바 다 했지, 할 도리 다 했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지.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서 야, 저럼 망하겠다, 저럼 잘 되겠다, 저럼 불행하겠다, 저럼 성공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다 주셨으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구원 이루겠어요? 성경 그거 전부 다 우리에게 정보 제공해요. 그럼 우리 또 알려도 줘. 또 잘못된 정보를 싹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정보 입력도 시켜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연단시켜줘. 그래야 사람 기억고 만들게, 못하니까 밀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의 어두운 눈을, 우리의 심령이 어두운 눈을 밝게도 해주고, 또 이 성경이 이르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죄를 범치 않게 한다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경을 알면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너희는 맞아 죽는다 이렇게 그걸 자기가 알면 거짓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맞아 죽는다는 그 말을 거짓말로 알고 우습게 여기고 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곡하니까 뭐 어땠어 하고 마치 뭐 220볼트 기가 흐르는 그 전선을 뚝 맞힌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전돼 죽으면서 아차 해봐 내가 죽는다 안 하더나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실로 이런 우리가 알면 잡을 자 범죄할 자 없어요. 모르니까 다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물맞이듯이 밥 먹듯이. 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해가 큰 것을 자기가 모르니까.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성경이 알려줘요. 성경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틀린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환히 알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한다고요. 그래서 역시 다윗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 꿀이다 맞나? 먹어봐라. 먹으면 밋밋하면 뭐 꿀인지 뭔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꿀이다 한 먹어봐라 딱 먹으니까 막 눈이 퍽 터질 만큼 찐하게 달아보세요. 와 진짜 다네. 성경이 참 좋다. 뭐 그까지 그 성경 한번 읽어봐라, 들어봐라, 접해봐라. 턱 읽으니까 눈이 퍽 띄어져. 마음이 기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의 그런 효과를 딱 보십시오. 자기의 이 다운되어 있던 기분이나 모든 삶이 팍 살아나. 이런 효과를 보면 와 진짜 효력 있네. 이 성경 이 말씀 이렇게 좋은지 모르네 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효과입니다. 효과. 성경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권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성경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신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싶습니까?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의 권위만큼 이 말씀의 권위도 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도 완전하죠. 그래서 정확, 무오한 말씀, 이 틀림없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권위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야기했다가 비식이 웃으면서 씩 지우면서 미안, 이 틀렸네, 잘못 적었네 하는 그 순간부터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말의 권위가 떨어져요. 하나님은요, 씩 말씀하신 다음에 비식이 지우시면서 미안, 내 잘못 이야기했다, 내가 잘못 구술했다, 다시 불러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신이 완전하심으로 이 말씀은 정확한, 틀림이 없는 정확 무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같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가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천하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없어지지요. 아무리 뭐 1000년을 간다, 10,000년을 간다 해서도 이 세상이 다 불로 소멸될 때 없어질 것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 되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영원 불변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성경이 하면 일단 진리로 압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차치하고, 살고 못 사고는 두고 말이죠. 거기 아이고 거짓말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성경 권위를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시대마다 도전을 많아도 그래도 자기 양심으로 비춰서 억측으로 이렇게 도전해도 다시 해서 인간이 잘못 뺏겨 적었다 하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적었네, 틀렸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인지라 잘못 적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 자체는 원본입니다. 원본은 이렇게 정확 뭐예요? 사본은 틀릴 수 있어. 잘못 뺏겼으니까, 잘못 번역했으니까. 그런 건요, 인간의 어떤 부족을 우리가 하나 드러낼 것밖에 없어. 아이고 잘못 적었네. 그처럼 제가 양성 강의하면서 판사하면서 좀 잘못 적으니까 학생이 선생님 그거 교수님 제가 아니고 목사님 이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해도 아이고 인간인지라 잘못 적었다는 것을 알지 뭐 그 자체의 어떤 진리가 잘못되고 그렇다고 지적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무오하고 영원 불변의 진리라 그 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무엇보다 제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창조는 1차 창조와 2차 창조가 있는데 1차 창조는 보이는 것, 다 진동될 것, 우리의 이 육신의 것, 세상의 피조물, 이것이 1차 창조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2차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 신뢰한 것, 진동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이 곧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 하나님의 자녀 형상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 우리가 중생시켜 주신 이것이 또다시 우리가 낳다 그랬잖아요. 중생, 거듭남, 다시 출생이, 이런 제2의 출생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같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대하면요, 자기가 자꾸 깨끗해지고 세상과 구별하고 싶고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싶고 세상에 들어오는데 자기 발을 담기 싫고 귀를 적시고 싶고 눈도 보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접하고 보면 더러운데 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말씀 나를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에요. 세속의 물결, 세상의 여러 가지
강압, 유혹, 여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굳게 서고 말씀 위에 우리가 참 굳게 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자체의 자유를 맡겨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있습니다. 자식들 여러분들 정말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친구를 한순간 잘못 만나면요, 애가 그냥 갑자기 변해돼요. 말이 틀립니다. 눈빛이 틀립니다. 천하던 눈빛이 갑자기 애 눈빛이 아주 악해져요. 그리고 독사 같은 눈빛으로 싹 변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그건 섬찟합니다. 쟤가 갑자기 왜 저랬을까? 다른 친구, 잘못된 친구 만나서 금방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든든히 세우는 것, 이거 참 우리 부모의 고민 아닙니까? 특히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 아직 철이 없을 때 그때 아이들, 우리 아내도 철없는 남편들 밖에 내버리면 겁나죠. 어디 가서 또 인감 하나 꾹 찍고 오지 않을까? 사나이가 말이지, 그래 보증서 줄게 쿡 찍고 막 괜찮다, 막 나중에 빚더미 안고. 아내 걱정이 그거예요. 쓸데없는 또 용맹에 만용에 빠져가지고 쓸데없이 또 안 한 짓 할까. 그래서 남편이 좀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나 사사건건 이야기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뭐 잔소리도 못하고 얼마나 쏘가리 하고 계세요.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실로 자기를 든든히 세울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에요. 어떤 유혹과 어떤 강압에도 흔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권위 있고 가치 있고 효율적이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고 정말 권위 있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감사가 깨닫고 보면 넘쳐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감사가 없이 실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까지 성경, 이게 무슨 구원에 이런 지혜하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이렇게 효율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말은, 친구 말은 잘 듣고 인간이 적어준 그런 정보, 잘못된 정보는 100% 고지 그대로 믿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정력을 투자하고 자기 모든 사랑한 것을 다 투자하고 이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서 성경 그만큼 신뢰하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중시 여기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세상을, 이 말씀을 외면하니까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 정말 즐겨합니까? 세상 것을 즐겨하잖아. 그래서 세상이 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같은, 독주와 같은 포도주인데, 문화가 그런데 거기 취해서 흥얼흥얼 해가지고 아버지가 먹고 아내가 먹고 자식이 먹고 뭐 학생이 먹고 뭐 국민이 먹고 대통령이 먹고 흥청망청 방탕하다. 방탕.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아무도 이행 못해요. 그런 것을 또 부끄러워 여기도 안 해. 그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절권과 세상의 쾌락에만 팍 빠져있다가 졸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덕같이 말이니, 우리의 멸망의 시간이 도적같이 덕같이 말이니, 그때서 국가 망할 때 어이구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했는고, 어쩌다가 로마가 망했는고, 어쩌다가 에베소라는 이 귀한 성이, 이 시가 졸지에 이렇게 망했는고,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니까 세상에 취하더라고요. 잠자는 신앙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효율,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충격성, 이 말씀의 효율성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게 여겨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럼 이 성경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 뭘까?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권면하실까요? 첫째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이 금연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오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도 다 신뢰 못 입고 그때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영원 무궁한 날에 다 들어가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말씀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내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내 건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내 모든 하는 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모든 활동이 살아납니다. 내 경제가 살아납니다. 잠자고 있던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듣는 자리를 회피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할 때 못 듣게 하고 들으려고 하면 또 잡생각 주어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못 느끼도록, 못 깨닫도록 하고, 이것이 마귀의 놀이고요, 수고요. 정말 우는 사자가 이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 쥐를 맴돌 듯한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하신 그 주님이 둘째 뭐라고 고민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 빼앗습니다.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 예로 주일날 우린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거기다 새벽기도까지 치면 3분이죠. 작년반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오전 오후, 중간반도 주일학교 새벽 또 오전 오후, 심지어 성경까지 하면 4번, 적어도 4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귀찮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 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어느 예배에 한 번만 딱 참석하면 된다는 이런 시스템을 기발하게 낸 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모이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이기를 축소시켜. 가능하면 모이지 말자. 왜?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이지 말고 그저 모이는 시간을 적게 하자. 이게 이런 마귀의 발상입니다. 마귀의 발상. 우리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셋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특히 말세지 말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주의 심판이 가깝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의 날이 가깝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지혜가 생기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잘못 것은 알고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연단해서 연습시키고 사람이 변화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어떤 세력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당연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딱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가치 있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권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특히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행함에 대한 보응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한 문화의 수고에 대해서 한 고을의 대가, 내가 말씀을 하나 지킨 것에 대한 그 대가가 한 고을의 대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받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지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딱
판단 짓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생명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 거, 이거 진짜 복이 있대. 그 말씀을 읽는 거 참 복이 있다. 그 말씀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장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니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소가 새김질 하듯이 다시 꾹 올려가지고 보자.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오늘 내가 오다 가다 들은 성경 말씀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새록새록 새기면 그것이 이런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만족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또 거기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추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 그런 게 있습니까? 밤낮 없이 우리가 날뛰고 있잖아요. 그럼 밤낮 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가 지혜롭단 말이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결실을 얻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지, 심어서 떠내려갈 것, 심어서 죽을 것, 심어서 아무것도 못 거둘 것, 그까지 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그 사람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성청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결과가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권면하시기를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야야, 들으면 산다. 듣기를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기를 힘써. 그래서 네가 말씀을 어떻게 읽는 그것, 거기에서 읽는 그것, 듣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참 복이 있대. 그 말씀을 네가 또 자꾸 묵상, 자꾸 되새김하는 그거 진짜 복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실천한 몇몇 위인들이 있고 몇몇 시대가 있고 몇몇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주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분의 일가입니다. 일상이 낮에는 성전의 산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밤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대로 실천 실행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받은 제자 바울도 이 양떼를 내가 목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목양하는 방법은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께 부탁, 기도로 부탁,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권면하신 대로 우리 주님도 그대로 따랐어요. 말씀을 중시하겠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목회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그걸 다 두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양떼들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회의 전부로 삼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목회법을 그들이 삼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시대를 보니까 중세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지우고 싶을 만큼의 정말 수치스러운 천년의 시대입니다. 중세교회는 로마 캐톨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부터 사도교회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그때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외형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중세교회 때 교육을 엄청 중시했어요. 그 교육은 성령 교육이죠. 그래서 중세교회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그 그레고리 1세 그 황제가 그냥 교회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너가 신학을 공부해라. 그리고 수도원도 거기에 막 학교를 개설해서 막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놓은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 스콜라가 이 라틴어로 학교라는 그런 뜻으로, 스쿨, 영어로 스쿨, 학교죠. 스콜라, 학교란 말. 그런 학교를 지어가지고 교육에 얼마나 힘을 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정주의면은 교황권이 강화되고 교회가 결속해서 그 천년의 세월을 딱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뇌교육을 팍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긍정적이면은 그런 세뇌교육 속에서 이제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깬 사람은 아니다. 이 정말 권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최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 교육 속에서 또 있는 그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당시에 신비주의 학자라고 신비주의 또 학교로 가는데, 그런 운동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가의 밑바탕이 되는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종교개혁가 일어날 때 무슨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문해부흥 운동 중에 제일 여러분들 큰 것이 뭡니까? 고소를 우리가 연구하죠. 왜 고소 연구하자 했겠습니까?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에서 동방에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화가, 동방 문화가 더 앞섰습니다. 문화의 발상지가 동방이었잖아요. 그 동방 문화의 그 찬란함과 그 고수를 보고, 와, 우린 세 발이 피네, 뭐고 이거 하고, 그 문수를 들고 오고 문화를 들고 가가지고 한번 이거 연구해 볼래? 하는 것이 바로 문해부흥의 그런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리스어로 또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고수를 좀 알아야 되겠대서 성경 연구, 모노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사람 죄가 면죄부로 삼받지 않더라고요. 구원이 교회만 간다고, 이 칠례 성례를 하는 거기서 미사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루트 아닙니까? 루트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 연구에서 그것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연구, 여기서 발생이 된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 일어났던 그런 경건주의 운동, 즉 바로 복음주의 운동, 대각성 운동, 영국의 감리교 운동, 미국의 장로교 운동, 또 이 독일의 루터교 운동, 그런 모든 운동들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이 다 속으로 성경 공부하자, 앉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자, 알면 뭐하노,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그 당시 이런 소그룹의 운동이었어요.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영국 가서 부르짖던 자가 존 웨슬레, 즉 감리교 운동, 복음주의 운동이잖아요. 그것이 미국에 툭 튀어나와서 강야에서 마구 설교한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진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대각성 미국의 운동이에요. 그 운동의 전부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공통점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고, 거기 여러분들 이렇게 뿌리듯이 해서 그냥 이 불길이 온 세계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번져나가서 얼마나 여러분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겉면 들으면 산다는 것, 그래서 모으기를 힘쓰라는 것,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읽는 자, 듣는 자, 직행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겉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번 감사절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기를 통해서 좀 성경 주심에 대한 감사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이 성경 주심에 대한 감사 생활은 성경에 대한 선대, 바로 대하고 선용, 바로 우리가 활용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감사 생활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어떻게 선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좀 지참하십시오. 뭐라고 해서도 사람은요, 견물생시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영어 그런 말도 있죠. 그게 견물생심이라는 뜻이에요. 안 보이면 마음에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뭡니까? 이 사랑의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정서예요. 정서. 안 보면 안 보이는데 마음이 갑니까? 거기 정성이 쏟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뭐라고 해서도 보이는 데 두어야 돼요. 가장 보이는 데 두는 것은 자기 손에 있어요. 손에 있어야 보일 거 아니겠어요? 보이면 마음이 갑니다. 성경 볼까? 심심한데 한번 펼쳐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대,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성경을 좀 항상 지참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생활권에서 정말 접근하기 제일 편한 그 자리에 성경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성경을 지참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의 감사 생활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분 좀 읽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잘 활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성경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만족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힘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든든함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면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다 원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경제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건강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장되기를 원하고, 안 되기를 원하고,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경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활용하려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셨잖아요. 읽으라고. 읽어야 듣는 데서 사람이 있듯이 읽으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 할 일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세상에 이런저런 읽을 거리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없지만 내 그 목표가 세상에 어떤 독서 양보다 성경 읽는 양을 내가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작정 가져서 성경을 많이 읽기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작정합시다. 각오합시다. 이것이 말만의 맥주 감사가 아니라 실상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기를 작정하고 또 성경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듣기를 작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도 나를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가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예배 이런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이 혼자 듣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밤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어떻게 예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참석해서 힘을 쓰려 참석해서 와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작정인 것이 예배 시간 안 빠지길 작정했습니다. 심지어 밤 예배도 안 빠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앞에 얼마나 작정도 있고 내무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예배 갑니다. 물론 예배당이 우리 부대와 가까워 있었지만 가서 들어가면요 그냥 한마디 말씀만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롭고 그건 둘치시고 말씀 하나님 한자만 딱 들으면 눈물이 피 돕니다. 갔다 오면 어떻게 마치 날개 단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확 다 참 자기가 새로워지는 그 느낌을 드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서 예배 생활로서 제가 군대 생활을 지탱했어요. 군 생활이 참 저는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예배 오로지 모든 초점을 예배 두었단 말이에요. 가서 모이는 것, 듣는 것, 들으면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얼마나 복되한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듣기를 힘쓰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표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공부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이 어떤가? 여러분 그렇게 암흑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썩어서 완전히 사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독교 이 사람에게 무참히 집어 박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군 8차 원정에서 딱 한 번 1차 원정만 성내지 전부 다 비참하게 밟혔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싹쓸이 그리고 터키 있는 그 지역도 원래 동방교회 있던 지역 아닙니까? 싹쓸이 동유럽 싹쓸이 심지어 스페인까지 침투당했어요. 기독교가 완전 이방에게 이렇게 짓밟힘을 당했던 것이 그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 저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기독교가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여러분들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 그걸 예사롭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에 힘쓰시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묵상하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선용하는 감사 생활하는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합시다. 너무도 이것이 감사가 없었던 것이 그동안 나를 속이는 생활을 하게 했고 너무도 세속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하게 만든 장 본인입니다. 성경을 가치 끼기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선용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대한 참된 감사 생활이 있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